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설교는 1장, 2장 전체를 함께 나눌 텐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모스 강해를 제가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아모스의 배경이 다 나오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함께 읽는데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 안에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면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남유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도 있죠? 저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로 쪼개진 시대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런 시대에 저기 주황색 지도에 보이는 저 나라는 유다, 남유다고, 남유다 제국은 우시아 왕이 다스렸고,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기는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런 시대였어요. 저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렸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냐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 때 그 영토를 2배로 확장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토보다 2배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영토를 2배로 넓힌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디를 정복했고 어떻게 그 땅을 넓혔고 어떠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단 몇 줄만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4장 2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이스라엘이 떠나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죄를 많이 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한 제국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토를 넓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3장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여름에 지내는 궁이 따로 있었고 겨울에 지내는 궁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궁궐이 하나가 아니라 여름에 지내는 궁궐, 겨울에 지내는 궁궐이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북쪽에 가서 통치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 남쪽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또 큰 궁들이 무너지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하로 만든 큰 궁들이 있었고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라고 말하잖아요.
큰 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궁궐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왕권이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개인들도 매우 부유했어요. 왕만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 개개인들도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죠. 아모스서 6장 4절에 얼마나 부유했냐면 6장 4절 보시면 상아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아,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러니까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켰다, 그런 얘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고기도요, 송아지 고기, 어린 양 고기, 이건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잖아, 육질이. 이런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악기를 자기를 위해서 제조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귀족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대접으로 마신대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그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평생 모으는 그 기름이에요. 그 여인이 그 시집 가기 위한 폐물로 준비하는 그것이 옥합이에요. 기름이 얼마나 그 정도로 귀한 건데, 그 귀한 기름 몸에 막 바른대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너무 형통했던 그런 시대예요. 왕은 궁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여름에 지내는 궁, 겨울에 지내는 궁, 상하로 만든 궁, 그 밖에 큰 궁들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토록 어린 그 짐승 고기를 먹으면서 이토록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형통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요, 그 시대의 죄악들을 폭로하시는 거죠. 그 사회의 실상은 어떠했냐?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상어로 만든 침대를 사용하고 고기를 먹어도 어린 고기만 잡아먹어요. 대접에다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다 기름을 바르는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모스서 8장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신발 한 켤레를 사주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찌꺼기 밀을 먹을 게, 어려운 사람들은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찌꺼기 밀을 갖다 팔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토록 심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부자는 신발 한 켤레 사주고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아주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성적인 타락이 함께 오는데요. 아모스서 2장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찾아가는 창기를 아들도 찾아가서 동침하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는 이들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진다고 해도 예배를 안 드렸을까? 충격적인 것은요, 예배는 또 꼬박꼬박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귀신같이 절기는 잘 지키고 예배는 또 그렇게 꼬박꼬박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기는 기가 막히게 잘 드리고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주고 노예로 사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요. 없는 자들에게 밀찌꺼기 팔아가지고, 부자들이 먹다 남은 밀찌꺼기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그런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서 4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너희 11조를 드리며, 맨날 죄 지으며 죄송합니다.
맨날 죄 지으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부강하고 풍요로운 시대지만 실상은 분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 예배가 형식화된 시대, 그렇게 살면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시대, 가만히 보면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자입니다. 옛날 왕도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우리처럼 맨날 고기 먹는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많은 과일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딸기를 먹었는데요. 딸기가 얼마나 단지, 옛날에 먹었던 딸기는 맛도 없어서 설탕 찍어 먹었잖아요.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고 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가 지금만큼 심했던 시대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성적인 방종이 심했던 시대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배는 매주 드려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 1장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무서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지진전 2년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매우 부강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지진이 오기 2년 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한부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고 영토는 2배로 확장해 있지만 앞으로 지진이 닥치기 2년 전이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파멸이 닥치기 직전입니다. 불과 2년 뒤면 엄청난 재앙과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진을 스가랴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지진이 언제 일어났대요?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아까 남유다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모스 시대에? 우시아라고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같은 시대 아니에요? 같은 시대죠. 근데 그 지진이 닥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는데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썩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뒤에 닥칠 대재앙, 대지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하궁이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2년 뒤면 그 궁궐이 무너지는데요. 여름궁이 따로 있고 겨울궁이 따로 있으면 뭐합니까? 2년 뒤면 그 궁들이 다 무너질 것인데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을 이해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다 이해될 표현들인데, 다 깨닫게 될 표현들인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모스 3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진과 관련된 말씀이죠.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크고 웅장한 궁이 무너지냐, 저렇게 튼튼한 궁궐이 무너지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6장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들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것도 지진에 관한 거죠. 지진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왜 무너져? 이렇게 아모스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8장 3절에 또 보시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아모스가 미리 예언한 것인데요. 그다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 보고 있으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 8장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떤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아모스는? 대체 아모스 왜 저러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저렇게 웅장하게 지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진 궁궐이 왜 무너져?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했지만 아모스는 2년 뒤에 일어날 엄청난 지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2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셔도 아모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 지나면 성취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으로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그런 예언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곳곳에 무엇이 있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대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전쟁이 언제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모르는 전쟁들이에요. 두 가지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쟁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어요. 번질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뉴스를 보니까 그 태평양의 불의 고리가 또 움직이고 있대요. 그 심각한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역시 마지막 때 성경의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부강해 보이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여도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사실 지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모스가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재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진이야. 뭐 땅이 흔들리는 정도 아니겠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더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진짜 무서운 재난이 뭐냐? 진짜 무서운 재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근, 하늘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는 기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13절 말씀이 제 가슴을 쳤는데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영적 기근, 말씀을 찾지 못해서 다 쓰러진다,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 길을, 젊은 세대가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합니다. 청년들이 쓰러집니다. 그런 시대에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닫아버려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처의 기근과 재난과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설교는 듣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과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는 드리면서 설교는 틀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모스 1장으로 돌아와서 그가 부름받은 시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아모스 개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흥미롭게도 아모스의 직업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드고아의 목자였다라는 거죠.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드고아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또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그 이름의 뜻이 짐을 지는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아모스는 그 이름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사실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였다고 그랬죠. 목동이었는데 아모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장 14절에 직업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직업을 하나 더 밝히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투잡을 뛰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으면 투잡을 뛸 필요도 없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했으면 일을 할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하층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벌이가 부족해가지고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아모스였다라는 거죠. 양을 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짐승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사진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면 양이 예쁘잖아요. 초원에서 흰 양털을 가진 양이 그렇게 뛰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모든 짐승은 관리를 안 하면 냄새가 억수로 납니다. 우리가 키우는 새도 관리 안 하니까 새똥 범벅이더라고요. 모든 짐승은 그래요. 목자는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벌이가 부족해가지고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투잡 인생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고 있는 그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 앞에 아모스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는 목자의 자리, 농부의 자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소명에 헌신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사람, 그래서 투잡을 뛰는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고 아무도 벌이를 주지 않는 선지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투잡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아모스가 부름받을 때 그가 목자이면서 농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목자이고 농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목자이자 농부신 하나님이 목자이자 농부인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아모스가 투잡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목자 일을 하면서 농부 일까지 투잡 뛰고 있는 내 인생을 누가 알아줄까?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아모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 안다.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너를 알고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너를 안다. 이러지 않으셨을까? 아모스는 괴로웠지만 투잡 인생으로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사실 투잡 인생을 살았던 덕분에 그 당시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자이자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아모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로서 길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로서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싹을 마구마구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농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게 아모스였다라는 거죠. 목자이자 농부였던 아모스가 목자이자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한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이유는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둘 다 목동이었어요. 둘 다 분명히 맡겨진 자리에서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의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은 절대로 유능한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칭찬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그렇게 혼내셨는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도를 보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드고아의 위치가 어디냐? 남유다에 있습니다. 네모나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죠. 드고아, 유다 땅에 있어요. 남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흥미롭게도 그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너는 목회해라 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목회를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 하래요. 놀라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뭘 만들죠?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나라는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대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 때마다 머무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숙박업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요. 먹을 것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베델과 단에 성전을 신당을 지어요. 여기서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아모스 2장을 보시면 2장 11절에 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11절을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그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독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신일에게 술을 먹이면서 나신을 더럽혔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등장하면 선지자가 사역을 못하도록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하라고. 근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아모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반경은 나만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명자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나는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 그곳이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는 자가 사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3절부터 아모스가 받은 환상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먼저 다메섹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서너 가지 죄 때문이래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국들의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세요. 11절을 또 보세요. 11절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즉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환상들을 아모스가 보았다고요. 여기까지 아모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이방 민족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담되는 일도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아마도 아모스가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아까 이방 민족들에게 했던 심판 그대로 유다에게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방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선민인 우리에게,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절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 심판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남유다도 우리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겁니다.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서너 가지 죄 때문인데 우리 민족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열방이 심판받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분량이 더 많아요. 제가 아까 읽은 여섯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딱 3절씩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내용이 딱 3절씩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심지어 7장부터 9장까지 그들의 받을 심판에 대한, 북이스라엘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이 5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적용해 봅시다. 믿는 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지금 오늘부터 예언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가끔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기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잘 불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진 전 2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의 때도 각 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진이 아닙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아모스는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투잡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자이자 농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했지만 내 인생에서 이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고아 출신이지만 그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